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쩌면 저분한테는 예수는 진짜다. 정말 진짜로 부르는구나. 저분의 인생은 진짜 예수가 진짜 최고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보다는 더 크게 불러야 안 되겠냐. 제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갚아야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온 몸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온 몸으로. 찬송이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신에서 나오는 거야. 보여 그냥 그분의 전 영혼을 다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저분에게 예수는 진짜구나. 어쩌면 저렇지? 그래 제가 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고, 그래도 그분보다는 내가 더 힘있게 불러야 이게 그분보다 낫게 한다는 게 아니고 보답을 해. 이게 정말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학은보고만은 지난달은 왕 되신 예수님, 이번 달은 종 되신 예수님. 너무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왕이신데 종이시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믿으라니까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런데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참 비밀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면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모르니까 기록해 놓았지. 성경 외에는 이거 모르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께서 기록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 종 되신 주님을 계시를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적 권세로 살아라. 너는 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태영아 육아는 바로 왕적 권세로 하는 거다. 왕적 권세를 육아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종이다. 종의 자세가 있어야지.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런 육아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과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걸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것을 체험을 많이 시켜줘야 하겠어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데리고 다니고 섬기는 거,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거, 돕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체험을 시켜서 알도록 해줘야. 또 많은 그런 참된 육아를 말하는 분들의 말이 꼭 이런 게 나오고요. 꼭 이게 나옵니다.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 꼭 가르쳐 주라 그럽니다. 그걸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이 종된 메시지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이걸 통해 복종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복종은 도덕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배워지는 것이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복음으로 배워지는 게 복종인 것 같습니다. 복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다 안 되죠. 다 흔들려 버리죠. 자기 숭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늘 다투고 늘 잘 삐지고 늘 이렇게 이게 착각을 하고 왜곡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주 중심의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겠죠. 복종이 안 되면. 그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게 좀 느껴집니다. 아이를 키울 때 지난주에 그렇게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단지 아이를 가르쳐서 복종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집안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마 육아인 것 같습니다. 육아를 통해 가족부터 섬기는 걸 알아야 되겠죠. 가족을 섬기는 것부터 단지 이것을 내가 집안에서 일을 함으로 보상을 받고 용돈을 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당연히 복음으로 종된 우리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어딜 가든지 내가 할 게 뭐지 이거부터 찾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
아마 육아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이와 비슷한 이웃입니다만 겸손을 이 종되신 예수님 앞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앞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적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 겸손합니다. 이게 좀 어느 쪽으로 표현을 한다면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을 하죠. 겸손하죠. 항상 배우죠. 그런데 좀 세월이 좀 지나면 좀 이렇게 교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설 이렇게 다른 자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자에 더 앉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등을 붙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눈을 지그시 감고 팔짱을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혹 고개를 끄덕이고 기대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죽는 거죠. 조용히 죽은 화수가가 되어지고 배워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메시지를 자기 지적인 판단 수준에서 이해를 하지, 자기 영혼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밝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는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 중재되면 큰일입니다. 큰일이. 그래 말씀 들을 때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는 눈 감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영혼의 뚜껑 닫아 걸어버린 것이고 말씀 못 들립니다. 안 들려요. 배워지질 않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 듣는데 눈을 감아 찬송 부르거나 묵상할 때 눈 감으십시오. 필요하면. 그러나 말씀 들을 때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은 순간에 영혼 뚜껑 닫히고 말씀은 영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적인 수준에서 머물다가 시커먼 자기 마음에 맴돌다가 지나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 노릇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회의만 좋아하지 기도가 뭐다, 숨기는 게 뭐다,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눈 감지 마십시오. 말씀 들을 때 혹시 여기 눈 감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안 계시겠죠? 말씀 들을 때 눈 감는 분. 그럼 안 계시고 계시다면 제가 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눈 감으면 안 돼요. 말씀은 귀로 듣지만 아닙니다. 눈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은 눈으로 빨아먹는 거예요. 말씀은 눈과 눈으로 오고 가는 것이지 절대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주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늘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눈을 주시해야 되고, 흡사 그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새 날아가는 거나 꽃피는 걸 고속으로 촬영해가지고 털어놓으면 그 천천히 이렇게 움직였던 그 어떤 물건이 날아오는 궤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냥 싹 지나왔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고속 촬영해가 보여주면 천천히 저렇게 해서 왔구나 보여주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이 말씀이 어느 궤적으로 왔는가 그걸 잡아낼 듯이, 초고속 카메라로 잡아낼 듯이 자세히 주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오는 말씀을 궤적을 추적하듯이 자세히 이렇게 보듯이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영혼에 콱 이렇게 내 영혼에 콱 찍어두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을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씀을 내 영혼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할 일이 있거들랑 찬송은 정말 대단한 영역의 결정체예요. 기도 한참 하면 마지막에 찬송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지만 진짜 찬송은요, 영역입니다, 이거. 기도 한참 오래 하면 나중에 진짜 나오는 건 찬양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찬양은 영혼의 결정체입니다. 온 마음을 다 뽑아내가지고, 힘을 다 뽑아내가지고 주님께로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안 되지면 어때요?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뭐 지금 오든 내일 오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난 오늘 죽을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아마 100년 아니네 10년 후에 3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분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이 자세입니다. 이게 겸손 자세. 눈으로서 받아야 겸손한 겁니다. 그래야 주시가 되고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주목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은혜에 와요. 이게 마음의 영혼에 박혀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 메시지를 종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노트를 해본 겁니다. 요렇게 해야 되구나. 어느 시대나 같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을 받으면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받을 때 제대로 받아져요. 저희 어제 그냥 뭐 구석대기에 가서 앉아 있거나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뭐 저는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결코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뚜껑이 닫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먹으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고치셔야 돼요. 자, 종되신 예수님 이와 말씀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통화 메시지는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일이고 이 전체 주제는 제 마음의 발판이라고 잡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이고요.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본문 찾아놓으시고요.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읽기로 하고요. 첫 번째 성도의 후대 데라의 그 후대 아브라함 얘기인데 첫 번째 1번에서 공동체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체는 왜 중요한가 하니 뭔지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공동체예요. RUTC 나오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공동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공동체였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개인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창조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나오게 하시고 공동체입니다. 고로 마귀 역사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방법은 분열이겠죠. 분열이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허감의 공동체, 허감 조직을 강화시키죠.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원리스를 만들어가죠. 우리 참된 생명의 공동체는 깨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부부는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다툽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이 되어져야 될 부부나 교회나 단체가 왜 분열되고 싸우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도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거 진짜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진짜 당연하게 서로 화합해야 되고 결속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부부가 왜 싸우죠? 왜 다투죠? 왜 분열되죠? 왜 깨어지죠? 왜 당연하게 원리스가 되어야 될 교회가 왜 분열이 되죠? 왜 막 갈등을 하죠? 마귀 역사죠. 그건 명백히 마귀 역사죠. 허감 역사죠. 분열해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리스 올인이란 메시지도 제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원리스 할 때 기적이 난다, 원리스 할 때 능력 나온다,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공동체 싸움, 하나님의 축복은 공동체에서 받는 축복, 하나님의 응답은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축복이라 해야 되지 혼자서 받는 응답은 사실 세계복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카인의 가문의 공동체가 라멕까지 이어지는 공동체가 나오죠. 이 집안 뭐해요? 살인하죠. 도구 만들죠. 악기 만들죠.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앉았죠. 그때 셋과 에노스 집안은 뭐합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예요.
예배를 하죠. 예배. 창세기 4장 26절에 여기는 노래하고 있고, 세상에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노래하고 있을 때 셋과 에노스 집안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애 키울 때는, 아이 키울 때 이 예배를, 우리는 셋의 가문이다, 우리는 에노스의 공동체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예배로 산다, 우리는 예배로 애 키운다, 이렇게 우리 가문을 생각한다면 애 키울 때 아예 그냥 집에서 하루 5번씩, 하루 몇 번 정해놓고 그냥 계속 예배하면 안 되겠어요? 예배를 육아의 기본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겠어요? 그냥 이게 시간을 뭐 정해면 또 좋고, 뭐 안 정하더라도 뭐 이게 봐서 그냥 버젓하면 뭐 우리 찬송 드리자,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말씀도 암송하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그냥 그런 걸 엄마 아빠가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할 때 말이에요. 그냥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그게 셋입니다. 에노스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가인의 집안은 뭐예요? 노래 부르, 나가수, 니 꼼수, 뭐 나꼼수, 뭐 니가수, 그런 거 하고 이제 노래 부르고 뭐 즐기고 뭐 이 문화 생활하고 뭐 이런 겁니다요. 그게 가인의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문화 나오죠. 세상 영웅 문화, 위인 문화, 인물 찾아요. 좋은 대학을 막 만들고 해서 이게 뭐죠? 큰 인물 만들고 뭐 인물 서로 뭐 상 주고 받으면서, 그럴수록 뭐합니까? 세상에 인물이 많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되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더 악해지고요. 악해진다는 게 뭐죠? 나쁜 짓 하는 것도 악해지만 진짜 악한 건 하나님 제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 의사만 많이 나오면 암 고쳐, 예수 안 믿어도 돼,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이게 악한 거죠. 진짜 악한 거죠. 혹시 스데반처럼 죽더라도 예수 섬기다가 죽는 게 복이다, 이게 진리인데, 예수가 없어도 돼, 돈 벌면 되는 거야, 너 출세하면 되는 거야, 이 얼마나 악합니까요? 왜 그러죠? 네피림들 나오니까, 영웅들을 칭찬하니까, 위인들을 막 세계에서 위인들이 필요한 거야, 인물들이 필요한 거야, 늘 그러니까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니까 이제, 그래야 돼. 자꾸 악해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언약 공동체를 이루시고 방주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운동, 바벨탑 공동체입니다. 뭐죠? 마귀 원리스 운동,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티 아르디시 운동입니다. 명백합니다. 이게 결집하는 거죠. 힘되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셈의 후계자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왜 이런 얘기들을, 데라 얘기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의도를 알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주제가 발판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은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셈입니다. 노아의 일가족이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몇 명이 탔죠? 7명, 8명, 9명. 뭐가 맞게요? 모르구나.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러면 8명이죠. 8명이 보이면 산수만 하는 거고,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던지는데 몇이 돌아다녔어요? 1 더하기 3, 네 사람이 걸어다녔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나 봐요. 방주 안에 8명이 탔는데 사실 주님이 계시겠죠. 그래, 방주는 그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어디가 또 시험 칠 때 방주 안에 몇 명 그러면 또
또 9명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방주가 홍수대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랏산이라고 그랬죠. 아라랏산은 대개 이제 여기 이 지점, 여기 이제 지중해이고 이 지점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 근처라고 합디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라랏산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여기서 8장 16절에 나오라 했으니까 나와야지요. 나와서 이 지역에 정착을 하죠. 다른 사방으로 퍼지지만 직계의 자손은 여기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고 지금 읽기 전에 좀 설명을 할게요. 정착을 하고 이 직계 종손은 서서히 갈대우르, 여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 가까이 오면 갈대아 인이 사는 우르가 있어요. 이 우르까지 진출합니다. 데라가 노아의 10대 손인데 셈의 9대 손인데 우르까지 진출을 했어요.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몰라. 그냥 개척해 보려고 왔는지, 개척해 하려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아마 여기서 낳은 것 같아요.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 아들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 하란의 고향은 여기고 데라의 고향은 여기인 것 같아요. 고향이란 말은 출생지를 말합니다. 출생지. 아브람 보고 네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이제 그런 출생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어느 날 이 하란이 나이가 젊어서 일찍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아마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라가 남겨간 롯, 손주죠. 손자를 데리고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롯을 데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귀향을 해요. 하란으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 이 지역은 예전에 노아가 방주가 머무르고 이 사람들이 내린 지역인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이 조상들이 절벽에 지금 살아 있지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올라가서 하란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 생각에 성경이 없는 거지만 언약을 극히 벗어나지 않는 한 추측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살아 계시다 하면 당연히 찾아가겠죠. 당연히 만나겠죠. 아담서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는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뱀의 등장 타락 이야기, 저주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하나님 언약의 회복의 언약 이야기, 아담이 구전으로 그 당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첩첩이 쌓여서 아들 손주 계속 쌓여가지고 계속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너무나 잘 들었겠지. 너무나 자세하게 다 들어서 알고 있겠지. 이것을 여기 간 아브라함이 제 생각은 당연히 소상하게 충분히 들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회복 이야기, 뱀 이야기 전부 다 자세하게 충분히 들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노아, 셈, 조상들이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노아가 950세에 죽습니다. 여기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 노아는 928세였어요. 그러니까 22년 정도를 더 사는데 노아가 죽는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오다가 떨어졌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 배경을 놓고 읽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쭉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 끝에 셈의 9대 손인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고 27절로 넘깁니다. 27절부터 다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가 노아가 죽었을 때예요. 노아 나이가 딱 사망할 때예요. 노아의 사망과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시점이 딱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죠? 어딜 가고자 했죠? 뭐라고 그랬죠? 어딜 가려고 그랬죠? 31절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죠. 가나안 땅을 왜 가죠? 우리 이웃 동네, 제가 여기 서울에서 대전 오는 거리가 아니고요, 도무지 갈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 교통수단이라 당시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계획을 듣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언약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아닌 그 집안에 주어진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데라가 그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움직였는데 우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데라가 그런 여정을 가진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성경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구태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을 두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가나안을 가려고 가나안을 바로 안 가고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여기서 2번은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린 것만 정리합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이고요, 노아의 10대 손 데라이고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다. 자, 3번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대로 이어질 언약 가문,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발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많이 말하고 듣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또한 원하죠. 그러나 데라처럼, 데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인물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주제가 거의 된 적이고 제가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없고, 뭐 데라처럼 되자, 뭐 데라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데라라고 하는 인물은 인물로서 평가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였고, 그냥 항상 우리에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언약의 조상이 늘 우리 눈앞에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그는 데라의 아들이었다. 데라의 아들이었을 뿐이다. 데라로 말미암아, 데라의 발판으로 말미암아 예비되어진 자이고, 데라의 여정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뭔가 역할이 있다. 견인 역할, 발판 역할,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평범한 자를 통해서, 저는 항상 유 목사님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이 타영아 사역을 할 때마다요. 그분의 이름이 기독교사에 올라올 일이 없겠지만, 유광수 목사님이란 이분은 기독교사에, 한국 기독교사, 세기독교사에 올라와 있겠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누가 알아주는 이름이 아니었겠죠. 평범한 분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후대 회복의 하나님의 이유를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조용했지만 강력한, 평범했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가 소박한데 대박이 터진단 말이는데 진짜 그런 경우죠.
무명인이지만 유명한 하나님의 차세대 다음 렘넌트를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간 이 데라의 역사를 타영아 사역에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데라를 통하여 이 아들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 사역이 공전할 수도 있다. 역사성을 오해할 수가 있다. 그냥 다 렘넌트, 그게 아니다 이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인물 이전의 발판이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렘넌트 이전의 발판이거든요. 좋은 발판 부모로 좋은 후대가 도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실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무명에 발판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데라와 같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발판이다. 무슨 발판이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차세대 리더인 렘넌트 후대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렘넌트 맞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발판 작업을 하시겠죠. 우리는 뭐냐? 이 시대 데라와 같다 이게. 우리는 뭐냐? 이 시대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다 이거지.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다. 발판이 되자. 그 침돌 되지 말고 가로막지 말고 발판이다 이게. 나를 딛고 뛰어라. 나로 말미암아 후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부모된 자 우리들의 사명. 우리는 틀림없이 다음 세대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다. 이건 틀림없다 이거. 다음 세대 렘넌트 시대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1단 기아 역할을 해야 된다. 2단 3단 기아를 남겨두고 우리는 1단으로 족할 수 있다. 우리 속도는 1단밖에 안 나가도 좋다. 데라는 겨우 그 정도였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데라의 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가 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봤다. 단지 이름이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고 데라가 우르까지 왔으면 우르에서 다시 고향으로 올라간 이런 역사는 간단하지 않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줘도 될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한 데라, 이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소상히 전체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이유 중에 이유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아 가자 하면 데리고 갔을 수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이 부모의 사명인데 이게요, 이 후대는, 이 렘넌트는 누가 해야 되냐?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른 선생님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른 기관이, 좋은 기관이 많고 우리도 좋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거기 가면 변화되어지고 하는 좋은 결과들이 있죠. 그러나 부모가 해야 될 건 부모가 해야 돼요. 그건 절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게 태영 유초 부모 시간이죠. 부모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지금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분은, 인간을 키우는 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육아하시는 분은 정말 진지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하고 싶으면 이때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다 했다 생각할 정도로 내가 진짜 내 평생을 놓고 나중에 조부모 때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진짜 내 생애 신앙생활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애 키울 때였다. 요로 적어도 고려 놔야 돼. 왜냐? 인간을 키우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키우는데, 차세대 렘넌트를 키우는데, 이 육아를 놓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부부들,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육아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은학적 고민을 하시면서 부모 역할, 발판 역할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무명인 데라에게서 시대적인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던 거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대 회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육아라면 인간은 육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육아를 생략하고 줄여버리고 육아 기간을 잘라내버리고 바로 알에서 펑 튀어나가지고 누구 말 맞더니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동서남북을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독교 이런 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태아를 거쳐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되고 100%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되어야 되고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육아는 생략할 수 없어요. 잘라내버릴 수 없어요. 위수술할 때 필요하면 절제해서 빼내기도 한답니다만 타이형 유초는 빼낼 수 없습니다. 그건 못 빼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후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육아입니다. 육아. 정말 이 육아는 중요합니다. 이 육아를 위한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은, 육아의 능력이 있다면은 이것이 믿음과 일치되는 삶이겠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이 태영아 사역이라면 태영아 사역, 우리 후대 사역에 이게 이제 진정한 이 영적 고지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게 이제 이 싸움입니다.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이걸 두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서 500% 1000%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사역을 도모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말로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교육을 그냥 맡기면 되죠. 말로 해서 그냥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니면 인큐베이터에서 인간을 만들든지 과학자들이 유전자 조작해가 만든다는데 그렇게 인간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말로 해서 그냥 가르쳐 될 것 같으면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통해 가르쳐서 이렇게 나오겠죠. 아닌걸요. 부모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라 해서 되고 하지 마라 해서 안 되고 일 같으면야 세상에 무슨 육아가 고민이 있겠습니까? 뭐가? 이거는 더도 덜도 아니고 육아의 능력은, 참 육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치된 삶입니다. 그 외에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그 외에 육아를 잘하는 비법을 배우면 당신은 꼼수예요. 그건 그런 타영한 사역은 꼼수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해주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린 육아의 기법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렘넌트는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 그러니 분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분명한 타깃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사역자들은 이제 주야로 고민해야 돼요. 주야로 이거 영적 진짜 거대한 싸움이에요. 결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이 된다, 무슨 금방 뭐가 결과가 보였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요, 이건 진정한 면에 진정한 영적 고지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열매입니다. 진정한 겁니다. 이 예수님 왕하면 우리는 보통 사단을 꺾는, 사단을 정복한 왕 생각하죠. 맞습니다. 사단을 정복하신 왕 누구죠? 우리 안에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나를 정복하신, 나를 통치하신 왕입니다. 나를 통치하신 왕을 모르고 사단을 정복한 왕으로만 알면 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이 주님에게 정복이 안 돼, 통치가 안 되는데 내가 그 이름으로 귀신을 꺾은들 몇 시간 가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현장을 실제 봤거든요. 실제로요. 허감은 그런 식으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필적을 한번, 그들의 족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로 이 얘기입니다. 주로. 내가 내 자신이 복음에게 복종당하고 통치받는 것은요,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워낙 자아중심이기 때문에 남을 다 가르쳐도 지는 안 돼. 남에게 다 놀라운 일을 다 설명해도 지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왜 필요했는지를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그 양반 우리보다 굉장히 모자라서 그럴까요? 굉장히 악해서 그럴까요? 굉장히 막 중구난방 산만해서 그럴까요? 짜임새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왜냐?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왕 되시니까요. 이게 안 되면 남 가르치고 내가 넘어지고, 남에게 전도해놓고 내가 넘어지고, 그럽니다. 예. 이게 믿음과 일치되는 삶, 이거는 조급할 것도 없지만 절대로 이 타겟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 9일날 기도수첩 내용 아시죠? 기억나시죠?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3절에 뭐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 아시죠? 기억나시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실하게 하라, 정의하게 하라.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그렇게 도덕을 배웠어요. 제가 어릴 네가 사회생활은 성실하게 하는 거야, 정직하게 하는 거야. 우리 도덕 시간에 그런 걸 배웠죠. 성경은 뭐라 그러죠? 기도시간 뭐라 그랬죠? 사회생활은 일이 하는 거다. 뭐라 그랬죠? 직장 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부부 사이에 아이 키울 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내든 자들은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남편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죠. 거절한 거죠. 거부한 거죠. 당신은 내게 왕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네가 남편이지 않냐, 사랑해라, 일 안 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야. 사회생활을 다.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면 어휴 세상에 사람 잡네 잡아.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아내를 버리지 마, 이혼하지 마.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시 문화가 뭐예요? 사도들이 어이구야, 그럴 바에야 장가를 가지 말지. 장가를 왜 가? 혼자 살고 말지. 여자를 마음대로 못 버린다고 제자들 반응이 그랬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이고 세상 문화에 종교적으로 배워들었다면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네 아내에게 죽게 하듯이 죽게 사시듯이 사랑해라 이러면 우리 아마 그렇게 아유 세게 나오시네 정말, 적당히 하시지 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장미꽃 한 송이도 사다 줘라. 골로새 3장 19절에 이랬으면 저도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빼도 박지도 못해. 이건 완벽하게 그냥 그물로 완전히 율법 그물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완벽한 그물로 딱 쌓아버린 거예요. 왜냐? 이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걸 복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얼마나 귀한 비밀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비밀이거든요. 아무나 모르는 거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 도덕에 나오지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만, 절대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복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 거고요. 율법적인 사람은 아유 이거 좀 너무하다 이거. 뭐 좀 적당히 하면 좋을 텐데. 일이 쉽죠. 이 사회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육아를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네 아이를 양육하라. 네 아이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으로, 주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새겨가지고 자식에게 가르치라. 이건 부모의,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하라는 것이니 결코 우리 임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믿음이 아니면 되냐고 이게. 우리가 복음 모르면 되냐고. 복음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되겠냐고 이게. 근데 예수님 내 왕이 안 되시면 되겠냐고 이게. 타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왕 예수, 종 대신 예수 이분이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뭐 찌질한 거 그런 건 하겠죠. 뭐 세상에 하버드 뭐합니까? 찌질한 복음 앞에 초등학문이지 찌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요. 그리고 이게 젊어서는 모르겠더라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직장 생활 제가 좀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외람 때입니다만 좀 미안합니다만 주님께 하듯 제 성실하게 했거든요. 그 결과는 나왔고요.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하듯 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로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정이 안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좋은 거 알죠,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잘 안 되세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집사람은 안 했는데 여기서 죄송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젊어서는 제가 나이가 젊어서는 제 아내가 아플 때 솔직히 좀 귀찮은 면이 있더라고. 내 일이 바쁜데 왜 아파 누워있냐 싶고 빨리 나서야지. 순전히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내가 나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 내가 편하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자, 이제 부끄럽게 눈물로 해야 될 얘기인데 실실 웃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참 이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조금 드나 봐요. 제 아내가 좀 아프면 진실로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제. 아내가 나오면 진짜 아내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예전엔 젊어서는 안 그런 면이 있었다니까요. 저 사람 빨리 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안 힘들고 내가 좀 바쁘게 움직이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이 기도수의 목요일날 시버 나왔죠. 잔 워너메이커 나왔죠. 이들은 그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노희돈 장로 얘기 한번 읽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간증 같은 거 책이나? 도전적인 거 많아요. 진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 자, 이건 우리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결론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이다.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데라는 평범했지만 평범하다는 것은 정말 제 견해입니다. 저는 데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해본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든. 그런 면에서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데라는 평범했지만 이 평범한 아버지를 통하여 놀라운 특별한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조상 하나님이 데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불과 이리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뭐죠? 왜요? 거기 자식 유학시키려고요 가나안 땅 가려고 했습니까? 돈 벌려고 가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 오실 땅.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마디 흘려놓는 겁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인지를 한마디 척척 흘려놓는 겁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다음 아브라함 얘기 뭐죠?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땅에 메시아 오시려면 만들어놔야 돼. 오실 자리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국부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걸쳐놓는 겁니다. 그 위대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 평범한 데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데라가 길렀어요. 키웠어요. 아므람 요게베스 아들 모세
아므람, 요게벳성은 조금 알아.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까지 요게벳이 뭘 했는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의 아버지 아므람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름 한번 나온 것밖에 없어요. 레위 가문이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평범한 부모 아래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바로 이 발판 시간표예요. 이새는 평범했지만 간혹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이야기를 놓고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했다는 이런 메시지를 참 이게 놀랍게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이새의 역할은 참 평범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적에 다 추천했지만 막내 꼬마 다윗만큼은 빼버릴 정도로 다 이새의 마음속에 꼬마는 없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 다 합쳐서 왕 중에 왕 다윗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언제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최초의 그 의사였던 박서양, 그 아버지는 백정이었어요. 전에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 이북의 평안도에서 어떤 농부가 교회 다니고 그저 예배드리고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당 짓다가 벽돌 찍어 얹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중단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답 1,000평 팔아서 교회당 지은 거 있죠. 자기 전답을 팔아서 교회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게 뭐 있나? 노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 사찰로 들어왔죠. 선교사님이 사찰하시오, 교회 와서. 그래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 아들 뭘 공부시키나?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시켜줬죠. 근데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 백낙준 씨입니다. 백낙준 박사입니다. 평범한 농부의 그 아들은 이 총장입니다. 평범한 백정은 평범하지도 않죠. 아주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이 한국의 엘리트 의사였어요. 어쩌면 이걸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자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역할, 이게 순 역할이 아니고, 순기능적인 역할이 아니고, 마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칼 막스 같은 사람,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런 인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버지가, 알죠? 여러분 그 들어봤을 때, 그 아버지는 유대인 랍비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교보다는 세속적인 교육과 세속적인 가르침을 하는 이런 교육을 배우기 원함이고,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기가 솔깃해서 당시 표현으로 계몽주의적인 교육 가치관이 좋아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아들은 드디어 아주 그냥 착실하게 인본주의, 계몽주의에서 물들어서 나중에 드디어 종교는 아편이다. 여호와 그 땅은 아편이야. 그런 신앙은 필요 없는 거야. 라는 데 이르렀죠. 이런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허감 조직을 만드는 그 역할을,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칼막스를, 그런 아버지 사상에서 이미 나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아닙니다만 유대교 안에서 그 가문에서 유지하고 그 생활을 했더라면 칼막스는 안 나왔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저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성 문제 다룰 때 소개했던 스티븐 아트번 같은 사람, 제가 준비한 자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고 감개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돌이켜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자격이 있겠나. 내가 이렇게 나도 착실하게 헌신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내 자식한테 대를 물려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의 기도를 작정해요. 내 아들을 주께 드립니다. 내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주여, 저 같은 사람 말고 훌륭하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생각한 거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요. 너무나 부러운 거 있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젊은 부부들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평범하지만 내 자식은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명일이지만 유명한 렘넌트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식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불철주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믿음에 일치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주고 보여주고 하면 되죠. 그럴 때 세속적인 교육을 받아서 출세한 저들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더 쓰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생각 집중인데 이 부분은 잠깐 그냥 메모를 해놨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잠잘 때 누워서 뭐 하죠? 그거 합니다.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그거 합니다. 내가 어디 이동하라 하면 그거 하죠. 사람은 1시간 한 2,000가지, 하루에 한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5만 때만이란 말이 생겼대요. 통계치가 있대요. 그건 전부 다 상념입니다. 상념. 그냥 별로 가치도 없는 거, 별로 그냥 이게 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또 깊게 해봤자 염려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지나가는 생각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의 뇌는 비워둘 데가 없다. 반드시 생각을 한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탁 떠올려놓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묵상하면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드디어 빛으로 조명하실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은 귀향에 하는 거, 그냥 상념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고 10분 동안, 정한 10분 동안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가 박스에 놓은 건 생각하기 훈련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겁니다. 10분 정도는 그런 정도입니다.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이게 30분으로, 이게 1시간으로 한 10분 정도 해서 재미를 붙이면 금방 늡니다. 금방. 그래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압니다. 내가 지금 내 생활은 거의 다 이게 집중 생활이구나.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건 자기가 압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연습 단계로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생각 영토를, 생각 이 국토를 차지해야 돼요. 10분 동안 정보해라. 좀이 쑤시고 잡념이 떠오르는 거 물리치고 전화 꺼놓고 그냥 10분 동안 딱 자기 생각을 내가 주도적으로 정보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맨날 생각에 맡겨두지 말고, 상념에 맡겨두지 말고, 지나가는 생각, 씨알도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그런 맡겨두지 말고 내가 내 주체가 되어 생각하라. 이래 말씀을 떠올려놓고 10분 동안 반복해서 깊게 생각하라. 그럼 묵상이 되고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되는 것만큼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진짜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기도가 24시 기도가 뭔가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뭔가가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어지면서 메시지가 들리면서 메시지로 눈으로 받기 시작하네요. 등으로 받으면 안 돼. 등으로 이래가지고 눈을 감고, 그런 귀는 이미 죽은 게예요. 이게 눈을 커졌다 눈으로 받는 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눈으로 메시지를 받았지 귀로 안 받습니다. 눈으로 주시하는 겁니다. 항상 해가지고 딱 자기 영혼에 딱 박아놓는 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집중이죠. 집중을 꼭 우리가 해야 돼요.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요. 집에서 하시기 좋아요. 애 키울 때 하시기 좋아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주제는 발판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베라와 같은 발판이구나. 우리는 비록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를 내실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 같은 렘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 식모 집안에, 사찰 집안에, 생선 파는 아줌마 그 집안에, 진짜입니다요. 이 말씀과 기도에 뭔가 눈이 살아서 주시할 수 있으면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 내신다고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부정할 수 없는 발판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발판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대라여,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 발판임을,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알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